이제 오늘 그 기초교리에서 이제 저번에 연기법 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12지 연기라 그래서 그 연기의 내용을 12가지로 이렇게 부처님께서 세밀하게 논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것이 이제 있어요. 12지 연기에. 그걸 우리 12연기 그래요. 요쪽으로 좀 당기. (12) 인연 그랬대요. (12) 인연, (12) 연기 다 똑같은 말인데 왜냐하면 인연이란 말이나 그 인연, 기멸 저번에 얘기했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또 없어진다, 멸한다. 그래서 이제 요걸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인과법, 인연과법이에요. 그 인과법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걸 갖다 이제 그 12연기 그렇게 얘기하면 12가지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12가지로 이제 논아서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걸 갖다 뭐 육지연기 6개로 나누어서 이거 요 안에 또 이게 빠질 건 빠지고 또 더할 건 더하고 그래서 해서 빠질 거 반 정도 빠지면 그건 6지연기, 7지연기, 8지연기 그렇게 부처님께서 12연기를 갖다가 이제 말씀하실 때 어떤 때는 어떤 걸 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제 또 어떤 때는 어떤 걸 갖다 보태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좀 숫자상에 오락가락한 것은 있지만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같은데 근데 이제 전부 다 가장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이 12연기예요. 12가지 연기. 12연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뭘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면 요건 이제 가장 근원적으로 중생이 어떻게 생사를 하는가, 나고 죽는가, 이제 그 문제를 밝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또 그 중생을 조금 더 중생 그렇게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면 모든 생명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글자대로 풀면 모든 생명체라는 뜻이지만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전부 다 윤회한다 그런 뜻이에요. 윤회하는 중생이다. 그죠? 윤회하는 중생이다. 자꾸 이제 그 돌고 도는 윤회를 한다. 그러니까 아주 자세히 놓고 보면 우리가 육도 윤회한다 이렇게 한 것은 크게 이제 우주적으로 본 것이고 아주 그 원리를 갖고 자세히 살펴놓고 보면 윤회하는 것이 우리 번뇌가 한번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근데 일어났다 사라지는 번뇌가 그러면 한 번 일어나고 사라지면 끝이냐 하면 그렇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그것도 윤회라 그래요. 거듭 반복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반복한다는 뜻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생 그러면 윤회하는 생명체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 윤회를 하는데 어떻게 윤회하느냐 하면 생사윤회를 한다. 나고 죽고 계속 반복한다. 우주적으로 보면 큰 우주적으로 보면 어떻게 반복하느냐면 저 지옥에 태어나기도 하고 천상에 태어나기도 한다.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 육도윤회를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아주 그걸 좁혀서 보면 이 윤회하는 게 껍데기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건 이제 마음이에요. 마음에 번뇌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윤회라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죠? 요걸 크게 번뇌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확대시켜 놓으면 육도윤회가 되고, 요걸 아주 축소를 시켜 놓으면 그 일념 번뇌가 한 생각 동안에 계속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요걸 그 일념윤회, 한 생각의 윤회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중생이란 말을 이렇게 보고 딱 따져놓고 보면 아주 깊숙이 아주 세밀하게 따져놓고 보면 번뇌를 일으켜서 고통스러워하는,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생명체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뭐 어쩐 이게 대통령 당선되고 연관이 있나 왜 다 말을 안 해? 네? 대통령 당선된 거고 연관이 있는 뭐 이제 다들 넋이 나갔나 왜 말을 안 해? 그래서 생사윤회를 한다. 생사윤회를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크게 놓고 볼 때는 그냥 이 인간으로 또 한번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고 또 뭐 윤회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잘못하면 사막도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복을 지으면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계속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대충 다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모양으로 보이는 것은 세계라 그랬죠. 그죠? 모양으로 보이는 세계가 두 개가 있어요. 사람하고 인간 세계하고, 그죠? 그 다음에 동물들 세계.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이는 세계,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세계란 말이죠. 확인할 수 있는 세계.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세계가 4개가 있어. 그러면 아래쪽의 세계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아래쪽 세계는 지옥하고 악이, 지옥과 악이가 이제 있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지옥과 악이는 요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그냥 보이지 않는 세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요거는 욕심, 탐진치, 삼독심이 아주 지독해서 간 사람들 그래서 그걸 욕계 그랬어요. 욕심의 세계.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심이 너무 심해서 아주 생각을 일으켜서 그 결과가 오는 것이 전부 다 거의 80~90% 이상의 고통으로 올 수 있는 일들만 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제 욕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보이는 세계이긴 하지만도 그냥 안 보이는 세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욕계라고 해버렸냐면 이건 특징 자체가 번뇌를 일으키는데 번뇌가 아주 극도로 고통을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그 번뇌를 갖다 계속 일으킨 사람들이 이제 그런 중생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위의 세계는 수라의 세계하고 수라의 세계, 수라상이란 뜻이 아닙니다. 수라 세계하고 그 다음에 천상 세계가 있다. 수라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여기는 대체적으로 천상에 오르기 전의 세계인데 이 두 세계는 보이지는 않아. 그 이제 천상을 봤다라는 사람은 전부 다 거짓말들이에요. 이제 대신통력이 있어서 천상 세계를 갖다 확인한 사람도 있지만은 대다수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천상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나 귀로나 이런 것으로 확인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갖다 그런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복은 지었지만은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태어났다. 그래서 무색계 그래요. 그거는 모양이 없다. 그냥 그거는 모양이 없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세계로 큰 우주적으로 보면 중생이 윤회한다 할 때 윤회한다는 얘기가 요렇게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요렇게 거듭 반복되는 그 태어나는 원인들이 뭐냐면 전부 다 자기가 지은 인과에 의해서 태어난다. 까르마. 그 업에 의해서 태어난다. 업이라는 말 자체가 까르마 그런데 이건 까르마 그런데 이 까르마란 말이 뭐냐면 계속 반복한 힘을 얘기해요. 반복되어진 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노름을 계속 반복했다. 그러면 노름에 힘이 붙어. 그래서 내가 타짜라는 영화를 한번 봐야 되겠어. 타짜인가 타짜. 한번 봐야 되겠어. 나 못 봤어. 못 봤는데 못 봐도 내용은 알지. 왜냐하면 뻔하게 그거는 힘이 붙으면 어떤 식으로 붙느냐. 힘이 붙으면 그건 이제 전부 다 욕심도 악한 욕심이기 때문에 아주 남을 전혀 이롭게 하는 욕심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걸 뭐 노름을 해가지고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잖아요. 그죠? 노름에서 남 이롭게 하는 게 있어요? 돈 딴 사람한테도 이익이 안 돼. 아무에게도 이익이 안 돼. 누구는 그래도 담배는 피우면 그래도 세금이라도 많이 물리니까 조금은 이익이 될지. 술을 많이 먹으면 하여튼 주세를 많이 내니까 하여튼 조금 아마 0.001% 정도는 그래도 이익된 게 조금 있을지 몰라. 근데 노름은 100% 이익이 하나도 없어. 이게 하나도 없는데 그게 자꾸 반복되지만 어떤 상황이 되냐면 다 망해버려. 근데 힘이 어떻게 붙느냐면 노름하는 힘은 자꾸 자기를 파괴하는 힘이 붙어 이게. 그래서 자기 주변까지 전부 다 파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돈 날아가고 옛날에 만주에는 만주에 거기가 겨울이 길기 때문에 그 노름을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아버님이 그 얘기를 만주에 사시다가 내려오셨는데 노름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봄이 돼서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작년에는 저 논이 저 사람 논이었는데 오늘은 딴 사람 논이 돼 있고 작년에는 심지어는 말이에요. 작년에는 저 마누라가 저 사람 마누라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비대 잡혀가지고 저쪽에 가 있고 이렇게 된 게 한두 개가 아니래. 그 마누라까지도 다 자식까지도 빚에 다 노름빚에 다 넘어가가지고 막 그 노름빚을 받으려고 전문적으로 하는 놈들은 뒤에 깡패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빚을 안 주면 가서 집을 다 두드려 부셔버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이제 그 집안 자체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 자기 그 상황들을 갖다 다 깨버려. 그래서 그런 힘이 붙는 것. 그걸 갖다 까르마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참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자꾸 그 선한 일을 선한 그 힘이, 선한 행을 하는 힘이 붙으면 그 주변과 자기 스스로가 자꾸 좋은 쪽으로 변화하는 이게 힘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선업이라고 해. 선업. 그죠? 그러면 살아있을 때도 그 극락이 되잖아. 살아있을 때도 참 복이 되잖아요. 그죠? 복이 되는데, 요렇게 세밀하게 일러주는 데 없으니까 잘 들어. 예? 잘 듣고 가서 다 잊어버리지 마시오. 예? 잊어버리지 마. 정말 진짜,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 법문 듣는데 스타일들이 여러 스타일들이라고. 깨진 사발 같은 스타일, 엎어놓은 것 같은, 그릇을 엎어놓은 것 같은 스타일, 그런 얘기 했죠. 그죠? 예? 또, 왜냐면, 깨진 그릇은 물을 아무리 담아도, 물이 다 새버리고 없어. 그래서 맨날 듣긴 듣는데, 뭔 소리 들었는지, 10년을 들어도 그가 그거 맨날 그러면 안 돼. 그래요. 그냥, 듣는 인연은 좀 이제 여와서 앉아있는 인연은 좀 있겠지만, 또 그렇게 다 새버리면
그 그릇이 있다. 그래서 그것만 있지. 안에 물이 하나도 안 고이잖아.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안에, 그릇에 안에 뭘 잔뜩 담아 놓은 것 같은 그 법문을 듣는 자세는 말이야. 안에다 뭘 담아 놓으면 다른 걸 담으려고 하면 안 들어가잖아요. 맨날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자를 어떻게 갚을까. 지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이게 안 들어가. 그럼 이 앉아있어도 그게 지 생각이 꽉 찬 것이 자꾸 치받으니까 아이고 가야 될 텐데 전화가 오는 거 자꾸 만져잡고 막 속이 뿔떡 끓여가도 뿔떡하고 아이고 뭐 기도나 좀 하고 그냥 기도는 뭐 욕심 비는 기도니까 이제 좀 하고 그냥 그냥 얼른 뭐야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속에서 자꾸 그런 것이 안에 빠쳐서 그래. 안에 치리받아서 앉아있지 못해. 그럼 그건 참, 또 이제 이 뒤집어 엎어 놓은 것 같은 그 사람은 또 어쩌냐면, 듣는다고 열심히 듣긴 듣는데 그 속에 고이는 게 하나도 없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왜 남는 게 하나 없느냐면, 이게 조용히 듣고서 또 가서 부지런히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들을 때는 듣고서 나가면 그냥 나불나불 온대로 다 나불로 흔들어 버려가지고 다 어디 떨어져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하나도 없어. 그렇게 공부를 하면 참 진척이 별로 없어요. 할 때 집중적으로 하고 듣고서 또 가서 기억하고 기억할 거는 분명히 기억하고 행동할 거는 또 행동하고 그렇게 자꾸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윤회를 하는 것이 이제 선한 힘이 붙으면 자꾸 사람이 선한 힘이 붙어야 돼요. 선한 생각을 많이 하고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선한 그것을 하는 그 자꾸 순환이 되겠지. 그러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순환이 되겠지. 그러면 계속 그게 어떤 것을 보더라도 자꾸 선하게 보게 돼. 또 선한 일, 좋은 일 할 걸 보게 되고. 그래, 이제 누가 그런다고. 아이고, 애들이 가서 학교에서 우리 애는 착한데 나쁜 애들이 친구들 잘못 만나가지고 애가, 뭐 나쁘게 되었다. 그건 순 거짓말이야. 그 녀석이 그러니까 그거 가서 딱 달아붙은 거야, 같이. 엄마들이 대다수가 보면 우리 애는 착하다 그러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안 착해. 착하긴 뭘 착해. 지가 그 마음이 같이 부합이 안 되면 절대 같이 못 붙어. 우리 같은 경우도 어릴 때 친구들이 설대면 핫도 많이 치잖아요. 핫도 치는 옆에다가 맨날 나는 천만 날 갖다 꽂아놓은 버렸잖아요. 핫도를 못 쳐. 장기도 못 도잖아. 바둑도 못 두고. 못해. 왜냐면 이길 생각이 있어야 하지. 아예 이길 생각이 없어. 지금도 누구한테 이긴다라고 생각하면 이길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도. 그러니까 못해, 그거. 달리기 할 때, 운동할 때 달리기 하잖아요. 달리기 하면, 그날 키가 커서 잘 달린단 말이야. 그럼 잘하면 1등도 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용찬이라는 놈이 1등하고 나하고 둘이 이름도 안 짓버려요. 용찬이가 굉장히 잘 달려. 축구할 때 옛날엔 축구화가 없잖아요. 그죠? 고무 신발 신고 축구를 하면 이게 그냥 신발이 휙휙 날아가 버리니까 팍 차면 신발이 그냥 더 멀리 가버려. 걔는 꼭 맨발로 했는데 어떻게 얘가 공을 잘 차는지 한 방 빵 차면 그냥 골키퍼 하는데 한 방 빵 차버리면 저쪽 골대까지 가버려.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해. 걔가 1등 하거나 내가 1등 하거나 그러는데 우리는 달리다가도 좀 이제 왜 옛날에는 어른들이 제끼장이라 그랬잖아. 예? 공책을 갖다 제끼장, 공책, 노트 그렇게 된 거지.
그 변천사가 그래. 그래서 제끼장을 1등 그러면 그 3개를 줘. 2등은 2개. 3등은 하나. 참가상 책받침 하나. 그렇게 줬는데 달리다가도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내가 1등에가 공책을 3개 타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아니고 달리다가 옆에 좀 어려워서 제끼장을 못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걔가 1등 했으면 좋겠어. 걔 뒤에 내가 가는 달리다가도 그 생각이 났더라니까. 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못해. 달리다가도 쟤가 1등 했으면 좋겠다. 내가 어릴 때도 그때도 그냥 내가 막 앞장서서 내가 그냥 1등 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공책을 막 또 릴레이 할 때 공책 3건 타고 그냥 달리기 할 때 공책 3건 타고 그러면 공책을 집에 갈 때 한 11건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공책 몇 건 타냐 그러는데 사실상 나는 어떤 데는 달리다가도 그 공책을 못 사 쓰는 애, 연필을 못 사 쓰는 애가 있으면 그 애한테 양보를 했던 적이 많이 있어요. 걔 뒤에 맞춰서 달렸거든. 그래 어떤 때는 둘 다 꼴찌 하는 적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선업을 행하는 사람들은 뭘 볼 때 다니면서 보면 선업 행할 것만 보여. 그러면 여러분들은 애들이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면 너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래? 그러잖아. 오히려 엄마가 애를 갖다 지옥 보내려고 그래. 그래서 악업을 지는 사람은 그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 이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다니면서 보면 딱 도둑질을 할 곳이 잘 보인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누가 찾아오라 그러면 나무방에 가서 찾지도 못하잖아. 근데 어떻게 그게 돈 든 곳을 싹 깔고 싹 찾아가느냐 말이야. 순간 그 방 비운 사이에 싹 찾아가느냐. 그건 기가 막히게 안 돼. 그 지하철 이렇게 갈 때도 우리는 맨날 봐도 그 시계가 얼마짜리 그런 거 모르는데 정확하게 저거 얼마짜리 다 안다니까. 그런 것만 보이는 거라 그래. 그 정주영 씨는 시베리아를 가가지고 헬리콥터를 타고 촥 지나가는데 밑에 돈다발이 줄줄줄줄이 보이다. 저것도 돈이고 저것도 돈이고 우리는 가서 봤으면 아이고 저기다 절 하나 지었으면 좋겠네. 그것밖에 안 보였을 거야. 맨날 봐도 그것밖에 안 보였을 거야. 지금도 어디 가다가 아이고 터가 좋은 데가 하나 있으면 아이고 저기다가 토구를 하나 찍을까 안 그러면 절을 하나 찍어서 선방을 하나 마련할까 이제 그런 생각밖에 별로 안 들거든. 시내 가다가도 여기 가다가도 터가 좀 시내 넓은 데가 있으면 아이고 여기다 노인들 시설을 하나 했으면 좋겠네. 그 생각밖에 안 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우리가 내가 지금 선업인가 악업인가 그 알 수 있는 건 다니면서 지금 뭐가 잘 보이는지 보면 알아. 뭐가 쑥쑥쑥 잘 보이나 그러면 그 보면 내가 지금 잘 보이고 잘 기억되어지는 것은 우리는 지금도 은행이 지금도 누가 뭐라 그런다고 무슨 은행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은행 앞으로 무슨 은행이 지금 여수에서 25년 살아도 내가 국민은행밖에 잘 몰라. 요 중앙동에 그거는 포교당이 옆에 바로 있어가지고 그 한 10년 포교당에 맨날 다니고 누가 포교당 어디로 옵니까? 국민은행 옆으로 오시오. 그래서 그것밖에 몰라. 거기도 이제 잘 못 찾아가. 맨날 그거가 중앙동 그 국민은행 옆이 골목이 비슷해가 이 골목으로 가면 되나. 그래 어떤 데는 보면 맨날 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딴 골목으로 돌아오고 그래요. 그 은행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부자 살기는 도통 틀렸다. 그 생각 나라. 그러니까 전혀 부자는 안 되겠다. 그 생각도 알고. 그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은행을 바삭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아주 잘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음식점을 그렇게 잘 알아. 나는 갔다 와도 맨날 잊어버려가지고 그 시기 맨날 그러거든. 근데 그게 잘 알더라고. 그 사람 보면 역시 살이 쪘어. 역시 살이 쪘어. 또 보면
화장품 가게를 잘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 보면 역시나 보면 참 그 메이크업이 그럴듯해. 그럴듯해. 또, 좀 닦으시오. 그렇게 우리가 보면, 그 자기 업이, 업 따라서 그게 다 눈에 탁탁 찍히는 것도 다 찍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업력이라 그래. 살아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중생이 사는 원동력인데, 그 업이 결국은 우리를 갖다가 고통으로 자꾸 몰고 가는 것이 대다수예요. 고통으로 몰고 가는 게 대다수다. 그래서 중생의 특징은 뭐냐면, 중생 그러면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기초교리 한다 그러는데 이게 기초교리 아니에요. 에? 나는 기초교리고 뭐고 없어. 이제 보면 기초교리라는 게 뭐냐면 아주 그냥 저 자세하게 그 아주 골경만 얘기한다 그 뜻이지. 기초교리라고 해서 무슨 뭐 아이고 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1 더하기 1을 이거 했다고. 아인슈타인은 특별한 수학을 했냐면 이것보다 자꾸 차원을 높여서 얘기했을 뿐이지 요게 기초가 다 된다고. 요게 그 아인슈타인이 1 더하기 1을 일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런 무슨 우주를 갖다 계산하고 하는 그런 것을 했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그 범주 내에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생이라는 말을 글자로 안 풀면 그냥 이게 글자라는 거 뜻으로 얘기하면 생사윤회를 하는 생명체다. 그 얘기죠. 그죠? 생사윤회를 하는 생명체다. 나고 죽고 계속 하는 생명체다. 나고 죽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 아까 마음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마음의 생사심. 마음의 생사심이 일어나요. 그 생사심이 뭐냐면 이게 고단 말이에요. 번뇌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그걸 이제 고라고 얘기한다. 근데 이 이제 이 12연기는 우주적으로 윤회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보다 더 핵심은 바로 일념 생사윤회하는 것을 생사심을 지금 어떻게 해서 자꾸 윤회하는 생각이 일어나는가, 고통이 일어나는가, 반복되는가, 요걸 지금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 의상 스님께서 일념적시 무량겁 그런 얘기하죠. 그 법성계, 여러분 법성계 외울 때 일념적시 무량겁, 9세 10세 뭐 이 나오죠, 그죠? 일념적시 무량겁이 뭐냐? 생사심 그걸 하나 일으키면 한 생각 일으킨 것이 그게 힘이 붙으면 이게 이 생에 계속 그게 힘이 붙어가지고 그 힘대로 살아가게 된다고. 중생심으로 살아. 그 악심을 일으켜서 만약에 악하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 힘으로 살면 그 인생 자체가 악해서 다 망쳐버린다고. 그래서 이제 이 한 번뇌가 일어난 것이 지금 수천억 급의 생사를 갖다가 반복하게 한 요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걸 갖다 12단계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놓으신 거야. 내가 여태까지는 요 안에 요렇게까지는 설명을 안 했어요. 여태까지는 이렇게 설명 안 했는데 왜 여태까지 그렇게 설명을 안 했느냐? 이건 이제 좀 그냥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요 정도로만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나고 죽는가 그 얘기만 했지. 그러나 이 나고 죽는 원리라는 게 한 생각이 생겨나고 한 생각이 꺼지고 하는 요 원리와 한 사람이
태어나고 한 사람이 죽는 원리와 한 중생이 태어나고 한 중생이 태어나고 죽는 원리와 이게 다 똑같은 원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선지식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을 가지고 우선 가장 근원적인 미세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지 큰 덩어리는 벌어져 버리고 난 뒤에는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싸움도 일어날 때 싸움 일어난대요. 보통 우리가 대통령 선거는 그래도 싸움이요. 통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 좀 큰 문제죠. 그죠? 좀 나라로서는 큰 문제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하고 싸우고 나도요. 이혼은 안 해요. 큰 걸과 싸웠기 때문에 좀 그 틈새가 좀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아주 부부끼리 싸우고 나면요. 부부끼리는 이 통일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안 싸워. 뭐가 싸우느냐면 이제 생일날 꽃을 줬냐 안 줬냐 그런 거 가지고 싸우거든. 예. 그죠? 그러니까 작은 걸과 싸우고 나면 아주 골치가 아파. 그럼 나중에 싸움이 커져. 큰 걸과 싸우면 싸움이 작아지는데 작은 걸 갖고 싸우면 싸움이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싸울 때 부부 싸움할 때 절대 작은 거 갖고 싸우지 마시오. 적어도 마음을 높여서 싸우실 때 아이고 우리 둘이는 그냥 범우주적인 거 가지고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러고 말아. 그러면 이제 생일날 생일꽃을 안 해줬어 선물 안 해줬어 그렇게 따지지 말고 범우주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태어난 날은 딱 하루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생일은 실제로 하루 이 우주에 이 시간이라는 선이 착 있으면 딱 그 점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생일은 생일 아니에요. 그런 거로 생일날 꽃을 못 사다 준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생일날은 이미 부부가 만났을 때는 26, 7년, 30년 전 지나가 버린 건데 그 시점에 어디에 사다 줄 겁니까? 적어도 마누라가 요 정도는 얘기해야지. 그 정도 얘기는 해야지. 에이, 짜잔해. 우선 두 가지 착각을 했잖아. 하나는 생일날이 40년, 50년 전에 이미 지나가 버린 생일날이라고 꽃을 받으려고 생각해. 40년 전에 지나가 버린 것을 지금이라고 착각한 거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태어난 것이 그렇게 행복한 것도 아닌데 행복한 거라고 갖다 준 그것도 착각한 거고. 그러니까 착각을 안 하면요. 그래서 생일날 꽃을 안 사줬으면 아이고 내가 꽃을 안 사서 미안해. 아이고 미안할 거 없습니다. 지금 생일이 50년 전에 지나간 그날만 생일이지 지금 무슨 생일이냐고. 적어도 우리가 소크라테스는 안 돼도 소쿠리 태는 돼야 될까. 네? 나는 소크라테스가 옛날에 잘 안 외워져서 소쿠리 태라고 외웠어. 그래 우리가 범우주적으로 싸웁시다. 그리고 그 범우주적으로 지금 이를테면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몇 강분인가 빛이 얼마나 3분 8초거든. 빛이 태양에서 오는데 3분 8초밖에 안 걸려. 빛이 1초 동안 30만 킬로미터 나가는 빛이 한 3분 8초밖에 안 걸려. 그런데 그걸 갖다 아니라고 3분 9초라고 한 사람은 우기고 한 사람은 3분 7초라고 우기고 그걸 가지고 싸움을 해가 이혼한 놈 한 놈도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거 보면 되게 그런 나름대로 머리를 갖다가 6만 원짜리를 하고 왔는데 말이야. 영 관심도 없이 안 봐줬다 그래. 빈정이 상해가지고 뒤날 아침에 밥 해주면서 그냥 티격태격 싸웠다. 근데 남편은 뭐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빈정이 상했는지 그거 알지도 못하고 아침 밥을 대통 당하고 적어도 머리칼이 이게 조금 요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그 상관 있는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세밀한 걸 가지고 싸우면 이제 그때는 정말 자살한다고. 뭐냐면 이제 부부끼리도 그래서 사이가 있어. 지 마음 속에 일어나는 갈등을 가지고 싸우면 말이야. 큰일 난다. 이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야. 전화 왔어요. 그죠? 부부끼리 싸우는 것도 이제 범우주적으로 싸우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참 진짜 힘들지만은 아주 이게 부부는 그래도 몸이 두 개잖아. 근데 이게 몸 하나 속에서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싸우면 이건. 그 갈등이라는 것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싸운다는 뜻이거든, 이게. 그 번뇌가 일어나서 하는 것은 이거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해결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 지가 해야 되는 거거든. 남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으면 그럼 남편이 좀 잘해주고 뭐 어떻게 서로 잘하면 꺼질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요 지금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남편이 있건 돈이 있건 명예가 있건 없건 아무 상관없단 말이야. 이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그건 전부 다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들여다보면 전부 다 내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씨앗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씨앗이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전부 다 마음 닦는 수련을, 연습을 계속 하는 것을, 그걸 마음을 어떻게 행복한 쪽으로 계속 일으켜서 사용할 것인가, 요걸 갖다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불교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여수의 정 원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몸을 수술을 하지만은 나는 실제로 마음 수술을 하는데 여러분 칼자국 없이 나는 수술을 한다고 그러죠. 그 여러분은 수술실에 전부 다 들어왔어 지금. 수술실에 들어왔는데 부처님께서는 전부 다 이 마음을 쓰는 법을 갖다 마음의 실체가 어떤 것이고 그 마음을 어떻게 쓰면 행복하고 어떤 마음은 아예 싸그리 버려야 되는가 요걸 이제 해놨는데 그것도 내용은 쉬워. 왜 쉬우냐? 인과법으로 생각해보라 이게요. 그죠? 인과법으로 생각하면 이거 농부가 농사 지을 때 유자 농사를 지으려면 유자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죠? 유자 농사를 지으려면 유자나무 심어야 돼요. 생자나무 심어가지고 유자나무가 안 돼야. 단감을 딸라 그러면 단감나무를 심어야지. 똘감을 심으면 안 되고. 그래도 똘감을 심은 사람은 빨리 그걸 베고 빨리 접을 붙이든지 뭘 해야 돼. 단감 접을 붙이든지. 그러면 우리가 인과법으로 볼 때 농부가 농사 짓는 것과 똑같이 무엇을 수확하겠다 했을 때는 그 수확하는 그 씨앗을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럼 우리가 복스러워지겠다. 좀 복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복 많은 것의 씨앗은 어디부터 시작하느냐면 이 마음에서 남을 위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그걸 실행을 하면 복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복 없는 것들 보면 한결같이 지 생각만 하고 살아. 내가 안다고. 요렇게 보면 저 사람은 말이야 남편한테도 쫓겨날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그것도 알아. 내가 알아. 왜 아느냐? 지가 무슨 복을 무량한 대복을 지었가니 남편한테 맨날 받으려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남편이 어느 시점이 되면 남편도 힘이 약해지면 그 사람을 수용 못하지. 그러면 자기 힘이 딸리면 싸움을 하게 돼 있어. 요즘 젊은 것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못 알아듣더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 왜 생일날 내 생일날 꽃 안 사주냐 그러면 네가 그러면 생일날 남편이 꼭 사줘야 된다는 게 어디 있어? 어디 있냐? 그럼 너는 남편 생일을 갖다 얼씨구나 잘 챙겨줬냐 그러면 내가 왜 남편 생일을 챙겨줘야 돼요? 지는 그러면서 짜잔해.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시집을 왔잖아요. 우리 집 놔두고 시집을 요즘에 그렇게 시집 온 사람이 누가 있대. 친정집은 더 잘 가면서. 생각해보라고. 나는 생일날 그 미역국 받아먹는 사람도 그 못마땅해. 태어난 지가 왜 미역국을 먹어? 미역국 먹을 사람은 정작 누가 먹어야 돼? 진짜. 지 태어난 날 지가 미역국을 왜 먹어, 그걸? 지가 애 낳았나? 원래 미역국을 끓여서 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미역국을 끓여서 옛날에 이제 그 아주 소고기 귀할 때 고깃국 해서 쌀밥 해서 어머님 얼마나 내 낳을 때 고생했습니까? 효도하는 마음이 그게 생일 잔치요. 요즘에 지가 받아 퍼먹고 있어. 네 생일날 네가 왜 미역국 먹나 그거 물어보면 모르더라고 다. 모르지 그 엉터리니까. 그러니까 그 이기주의자가 돼. 그 부모님이 안 계시면 지 생일날 남편한테 꽃다발만 받아 선물로 받아라고 하지 말고 오늘은 제 생일인데요.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니까 내가 어머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오늘 내가 어머님 산소에도 갔다 오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남편도 아이고 내가 잊어버렸구나 참 미안하다 이 생각이 들 텐데 짜증을 내가지고 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그러고 수수께끼나 내사구만. 예? 여태껏은 다 여태껏도 다 옳은 말이야. 그런다니까. 그래.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기적이 되면 자꾸 악심이 생겨. 자꾸 악심도 생기고 원망심도 생기고 원망심과 악심이 일어나면 나만 손해잖아. 그거 얼마나 안 좋은 마음이요? 생각해보죠. 그렇게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나만 손해인 거야 이게. 그럼 몸도 안 좋아지고 뭐 삐죽해지고 틀어져 있고 그게 계속 반복되면 몸도 안 좋아져 버리고 그러면서 그게 전부 다 암도 오고 다 그래. 암이라는 것도 전부 다 거의 마음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 요즘에 서양에서도 거의 그게 서양에서는 아직 마음이라는 것을 잘 몰라. 심리 이런 것은 이제 좀 들어갔는데 마음이라는 것을 잘 몰라가지고 자꾸 그 이제 요즘의 의학에서 조금 마음 뭐 사이코닥터 뭐 이런 그 정신과적인 측면에서만 다루지 실제로 마음의 운용 방법에 대해서는 서양이 아주 지금 초보 상태예요. 잘 몰라요. 그래도 심리적인 것이 암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은 근데 그게 사실 씨앗은 암의 씨앗은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독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독한 마음에서. 유방암이 왜 많아졌냐? 애한테 젖 안 먹인다는 이기적인 독한 마음에서 그게 생긴 거예요. 많이 생겨 이게. 자궁암이 왜 많이 생겼냐? 그 원인이 전부 다 아기를 갖다가 잘 안 낳으려고 하는 생각하고 아기라는 것은 천연이거든요. 그 내추럴이라고 자연이라고. 아기를 가졌을 때 지 욕심대로 아기를 갖다 단산을 한다든지 낙태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주된 요인이 그 악심 때문에 오는 것들이야.
알겠죠? 그 마음하고 연결 안 된 것이 한 개도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거기에 관한 문제들.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이제 좀, 내가 좀 복스럽게 살았으면 좋겠다. 복이라는 것도 요걸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복이 수천만 가지 아니에요. 그죠? 크게 따지면 뭐 이제 건강복, 그죠? 또는 무슨 뭐 장수복, 그 다음에 이제 재물복, 그 다음에 자식복,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뭐 남편복, 서로 이제 상대 남편복, 그 다음에 주위 친구복. 요것도 따져놓고 보면 건강도 이제 파트잖아요. 건강도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전체가 다 100% 건강한 사람 별로 없어. 뭐 어디는 좀 건강한데 어디는 안 좋다고. 뭐 그런 식이지, 그죠? 100%다 건강하지 않아. 다 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참 건강한데 무릎이 건강하니까 살이 쪄가지고 무릎이 무게 때문에 그냥 퇴행성 관절염이 더 빨리 왔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뭐 감기 고풀도 안 걸리고 살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한 번 딱 아프니까 죽었다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그냥 딱 복이 완벽하게 딱 돼 있지는 않아.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사람이 참 오래 살았다. 오래 산 사람들 대다수 보면 평생을 사실상은 그저 별로 부자도 못 살고 별로 가난하지도 않고 그냥 맨날 아침 점심 저녁 따북 밥 고밥 딱딱 먹고 성질도 잘 안 내고요. 돈도 별로 없고요. 그렇게 뭐 그렇다고 가난해가지고 쩔쩔 거지도 아니고 그냥 내 밥 내 먹고 그냥 나 산다 그래야 오래 살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재물복도 없고 그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보면 자식복도 없어. 자식복이 있어가 자식 때문에 애간장을 끓고 그러면 오래 못 살아. 애간장을 끓인다 그러잖아. 그러면 오래 못 살아. 그 자식이 많은 사람은 오래 못 살아. 자식이 그냥 적당히 있어서 자식한테 애간장도 안 끌고 자식이 뭐 대충 뭐 살면 뭐 에이 그렇게 살면 됐지 나 모른다. 그리고 손주 봐주라 그러면 에이 나 귀찮아서 못 보겠다. 그래 버려야 오래 살아. 여러분도 오래 사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줬지. 그러니까 이 복이 이런 복이 다 갖추어져서 한꺼번에 다 갖추어진 사람이 없다니까. 이런 복이 갖춰진 사람이 전륜성왕이래. 다 갖춘 성왕. 전륜성왕은 옛날에 아쇼카왕을 전륜성왕이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라. 전륜성왕은 얼마나 복이 많은지. 뭐 자식복도 많고 오래 살고 국가도 평온하고 뭐 그냥 건강하고 식복도 많고 뭐 하여튼 그렇게 다 많아야 된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게 좀 나으면 저 복이 좀 있으면 이 복이 없고 이 복이 없으면 저 복이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거지도 복이 있다니까. 거지 복이 아주 어지간한 재벌 복보다는 나은 때가 있어요. 부도가 안 나니까. 기가 막히게 나은 복이요 그게. 부도 날 리가 없지 거지 부도는. 그 복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흑금도 안 꿔. 이번에 대선에 나온 사람들, 기호 8번인가 그런 사람들, 나는 왜 나왔는지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 이해가 안 돼. 저 사람 왜 나왔나? 그래 보면, 나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봐. 그러면, 야, 전국에다가, 하여튼 선거법에 전국에 똑같이 전단을 다 뿌려주니까 2천만 장 정도는 뿌려질 거라고. 1,000만 장이나 2천만 장이 뿌려질 거라고. 그럼 그 홍보 비용인가? 홍보하려고 나왔는가? 안 그러면 몇 대 대통령 후보 그래가지고 그렇게 명함에 올라가면 좀 뭐 나빤데기가 좀 나니까 그렇게 했는가?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지
그 사람이 대통령 되려고 나온 사람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되려고 나왔으면 정신병자지. 그 되려고 나왔다 그러면 더 이제 우스운 일이 되고, 안 되려고 나왔도 우스운 일이고, 뭐 그냥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또 카이젤 수염 민복기 씨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 민복기는 나 이름도 안 잊어버려. 쫙, 그래가 기호 6번 민복기 그래가 쫙 나왔다. 그 사람 돌아가셨는지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 이제 돈이 좀 떨어졌는가. 아, 그렇게 험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 마음으로부터 씨앗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야. 근데 그 마음만 먹었다고 되는 거냐면 우리가 씨앗만 여기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씨앗이 이제 움터서 다음 꽃이 피어서 이게 열릴 때까지는 이게 기간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고 요걸 행이라고 그래요. 행. 요거를 인, 원인, 씨앗, 그 다음에 행, 그 다음에 과. 그런데 이거 행을 뭐라 그러냐면 행의 그걸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걸 연이라고 합니다. 이게 12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웬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냐? 시간이 느리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예요? 어? 정상적으로 여가 그래도 한 50%는 맞췄다. 늦게 가고 빨리 가는 것도 그것도 좀 마음작용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아파서 괴로울 때는 시간이 안 가요. 그죠? 참 안 가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아파서 괴로워서 이제 고치지도 못하고 죽는다 그러면 시간이 빨리 가버려. 시간이 빠르거든. 그래서 하여튼 재미있으면 시간이 도끼자루가 썩어. 근데 이제 재미가 없으면 아주 도끼자루를 갖다가 썩은 걸 갖다 놔도 도로 살아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일생 사시면서 아이고 그 시절이 빨리 갔다 그러면 그래도 대체로 재밌게 산 거라. 아이고 그 시절이 빨리 갔네. 그 시절이 빨리 갔네. 그리고 여러분 보통 신혼 시절은 빨리 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재밌게 살았던 때라. 요즘에 시간이 좀 안 간다 그러면 아주 좀 괴로운 때고. 이제 늙음하게는 시간이 더 빨리 가버리는데 이게 내가 얘기했듯이 시간이 꼭 요렇게 간대 시간이. 그래프로 그리면 요렇게. 요렇게 간다는 거야. 요게 이제 태어나서 처음에는 시간이 완만하게 가는 것 같이 요렇게 하다가 요렇게 올라갈 때는 시간 되게 안 간다. 그렇게 하다가 30에서 40 사이는 평행선을 그린대요. 40에서는 요렇게 서서히 내려오다가 80, 60, 70 되면 확 떨어진다. 이렇게. 그냥 뭐 호박 이어서 굴러 내려올 때 아주 그냥 여기서는 좀 천천히 내려오다 그냥 요 밑에 가서는 그냥 확 빨리 내려가. 그런데 그건 심리적 시간이죠. 그죠? 그 심리적 시간인데 사실 계산되어진 기계적 시간보다는 사실 이게 더 정확합니다. 우리는 이제 객관적으로 서양식으로 객관적인 시간을 이렇게 해서 하니까 다 뭐 똑같은 시간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심성법으로 보면 마음법으로 보면 이 시간이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주름살 시간이 훨씬 더 맞습니다. 주름살 시간이 훨씬 맞고 이거 살아온 인생의 시간의 흔적들이거든요. 이게 흔적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 맞는 얘기예요. 불교는 그렇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씨앗으로 봤으면 가장 문제가 되는 마음이 어떤 것이냐? 이게 이제 윤회의 첫 단초란 말이에요. 그게 고통을 일으키는 중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사는 이게 단초가 어떤 것이냐?
시초가 어떤 것이냐? 그게 12연계에서 첫 번째 무명이야. 옛날에 나는 그 어머니가 목화씨 골라낼 때 그 밭에서 명을 따잖아요. 그죠? 딸 때 그게 가시같이 좁빗해가지고 손을 다 찔러버려. 그래서 명을 한참 따고 나면 온통 이렇게 이게 뭐 찔린 자국이 많아 아파. 그래서 이게 따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명씨를 발라. 그럼 이게 이게 돌리면 이게 넣으면 씨가 이제 씨만 발리고 이 그 솜은 안으로 나는데 명씨. 그런 무명 말고요. 요 무명은 뭐냐면 참 불교수로는 기가 막혀. 무명 그래놨죠. 그죠? 밝음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럼 왜 불교에서 이걸 갖다 밝음이 없는 상태를 어두움이라고 이렇게 안 해버렸냐. 이 어둠이라고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어둠이라고 해버리면요. 그런 밝음이 없어요. 그죠? 그 옛날 이게 그 사람들이 그 얘기할 때 법어에도 이렇게 돼 있어. 아비디아라고 그랬어. 아비디아란 말은 아자는 이게 부정접두니까 무자란 말이에요. 아비디아. 그러면 이게 박지 않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우리도 말을 쓸 때 방에 들어가면서 왜 이리 어둡노 하는 거 하고요. 여기 방이 밝지 않다 그렇게 하는 거 달라. 방이 어둡노 그러면 실제적으로 철학적으로는 누가 들었어? 코미디에 누가 들었어? 문 닫고 나가 그러면 나가서 닫아 그 말은 맞아도 닫고 어떻게 나가? 말이 그 틀린 말이거든. 한번 일어서서 문 닫고 한번 나가보시오. 못 나가. 우리 말이 거꾸로 된 게 너무 많아. 문 닫고 나가시오. 대부분 그러죠, 그죠? 나가서 문 닫으시오. 그렇게 안 해. 나가서 문 닫으시오.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은. 응? 그러니까. 그러면 들어올 때는 아이고 문 열고 들어오시오. 그 말은 바로 하더라고. 문 닫고 들어오시오. 그거는 가섭존자가 아라한 때밖에 얘기 안 한 거라. 그래서 나는 처음에 문 닫고 나가시오. 그게 하도인 줄 알았어. 화두를 그렇게 했나? 문 닫고 나가라. 문 닫고 나간 도리를 알겠느냐, 그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두를 전부 다 탑하고 다 도인들인 줄 알았어. 문 닫고도 잘 나가니까. 무명 그러면 밝음이 없다라는 것하고 완전히 어둡다라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밝음이 없다는 것은 밝음이 오면 밝아진다 그 뜻이죠. 이 불교술은 이렇게 그러니까 술을 함부로 못 바꾼다고.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럼 뭐 어둡다, 어두움, 무명 그러니까 어두움. 요즘에 번역해놓은 게 이런 게 많아. 나 어두움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은 틀린 말이 돼버려. 한글로 번역한다고 막 무명의 뭐 어쩌고 뭐 어두움 속에 뭐 그런 어두움이란 말이 틀린다고 해요. 그래서 밝지 못하다. 이 명이라는 것은 뭐냐? 명이라는 것은 지혜라고 해요. 이게 이제 지혜, 그 이제 프라자냐죠, 그죠? 프라자냐라고. 반야. 반야란 말. 그럼 반야는 어떤 것이냐면 번뇌가 다 사라진 생각을 반야라고 합니다. 번뇌가 사라졌다는 건 번뇌가 뭐냐면 탐진치심이 없어진 상태. 우리가 그 생각을 내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탐욕심과 분노심, 시기질투심 또는 삿된 생각 이런 것으로 거의 다 하는데 여기에는
탐진치 삼독심이 사라진 생각을 하니까 이게 지혜란 말이야. 지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심만 사라지면 이게 다 똑같이 부처님 말씀과 똑같이 바른 법의 말씀을 하게 돼 있어.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직언이다. 바른 말이다. 직언이다. 법이라는 건 바른 말이에요. 그럼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 탐욕심과 분노심과 삿된 생각이 사라져야 이게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고통을 일으키는 첫 스타트가 지혜가 없는 생각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무명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실론에서는 중생이 처음 태어날 때 생긴 무명을 갖다가 처음에 태어날 때 지혜가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죠? 처음에 태어날 때 아주 윤회의 첫 시작에서 태어날 때 그걸 갖다 근본 무명이라. 근본 무명이라. 근원적으로 처음에 그 아주 시작할 때 반야가 있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반야가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근본 무명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것을 갖다 살아가면서 자꾸 이제 어두운 생각을 하는 것은 지말무명 그래. 그죠? 근본 무명과 지말무명 그거 여러분 배웠죠? 기실론에서 이제 요 기초교류 하는 사람들은 안 배웠어. 지말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살면서 내가 계속 일으키는 것이고 근원적으로 내가 첫 스타트 할 때 근데 이게 이제 사실 근본 무명을 요걸 갖다가 얘기하면 이게 사실은 기독교에서 원죄입니다. 근데 원죄인데 원죄를 기독교인들이 지금 잘못 요거는 그냥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니까 이거 없앨 수 없고 하나님만 아는 것이다. 이래 버리니까 이제 이상하게 돼버린 거야. 그 일신교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나 이제 불교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근본 무명이 있지만은 무명이라는 참뜻이 밝음이 지금 여기에 존재치 않는다는 뜻이지 밝음은 존재하면 이거는 언제든지 묻자는 없어진다. 밝음이 오면 이게 유명이잖아요. 그죠? 유명을 갖다 유명 안 그러고 그냥 명 그런다. 명 그런다. 그래서 보시오. 만약에 어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요 얘기를 그 뜻을 두고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동굴을 100만 억년 된 동굴에 빛이 하나도 안 들어간 동굴이라도 바로 밝음이 바로 오면 불을 바로 켜면 바로 밝아진다 그랬어. 불을 켰는데 100만 년 전에 뚫어진 동굴이라 그래서 불을 켰는데 요게 그냥 100만 년 있다가 밝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럼 바로 밝아진다. 왜냐하면 그거는 어둠이라는 게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도 번뇌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혜만 튀면 그러니까 번뇌가 사라지기만 하면 이게 마치 이게 어둠 속에서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바로 나오는 것과 똑같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중생이 살아온 게 수천 억만 급을 어둠 속에서 살아왔지만은 지혜가 없는 상태 속에서 살아왔지만은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열심히 하면 번뇌가 사라지는 것은 그렇게 오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건 실제가 번뇌라는 게 실제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생사심이 나고 죽는 그 생사심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게 생사시비를 오랫동안 해와서 아주 많이 찌들어 있긴 하지만도 그게 실제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드러낼 수 없는데 우리가 거기에 쏟고 있다는 거야. 그걸 쏟고 있는 것을 갖다 전도몽상이라고 해요. 뒤집어진 생각, 꿈속과 같은 생각. 되셨죠? 그래서 이제 요 무명,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지금 계속 윤회하는 핵심은 뭐냐면 생각에서 지혜가 없어서 자꾸 고통스러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거기에 해놓대가 계속 그걸 반복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모르니까. 술 먹는 사람이 술을 갖다가 끊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걸 습관을 고쳐서 시행을 하면 술로부터는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원래 술 먹는 게 있었던 건 아니고 실제로 그건 지가 반복해서 습관 들여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이 계속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자꾸 먹는 것에다가 자기 논리를 갖다 합리화시켜서 자기 습관을 갖다 계속 반복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명이라는 것이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생사윤회하게 하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부처님께서 보실 때 그러면 번뇌를 끊고 어두운 생각을 끊는 것은 뭐냐? 수행을 통해서 이게 무명업식을 끊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무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어두운 생각을 걷어내는 거니까 어두운 생각을 걷어내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 밝은 생각이 나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다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부처님 말씀을 듣고 하면서 실제로 자꾸 실전을 해보면 그 밝은 자기 몸에서부터는 밝은 것이 시작된 건 아니지만은 자꾸 이제 갯불을 쪼이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갯불. 다른 사람이 비춘 불에서도 우리가 밝음을 보잖아요, 이거죠. 그죠? 그 부처님께서 비춰놓거나 조사스님들께서 비춰놓은 지혜의 빛을 우리가 처음에는 따라해야 돼요. 그리고 꼭 우리 집에 불을 안 켜놔도 남의 집에 불을 켜놔도 그래도 우리 집이 좀 보이잖아요, 그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승인의 법을 갖다 자꾸 듣고 하는 것은 듣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 스님께서 하신 그 밝은 빛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서 그대로 행하면 점점 우리 업장들이 어둠들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자꾸 좋은 쪽으로 나간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행이라는 건데 이거 행도 설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내용이 어려운데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요 이제 앞에 요 12연기의 그 예비 법문은 다 됐으니까 요 이제 뒤에 행과 식과 명색과 육처, 촉, 수, 애, 지, 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노사, 이렇게 이제 요 12단계를 그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12단계를 갖다 이제 전부 다 설명을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 예.